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고백하며 함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좀 쓴 여러 책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순전한 기독교를 먼저 다루는데 오늘은 C.S. 루이스가 만난 하나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C.S. 루이스가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의 내용을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은 이제 C.S. 루이스 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C.S. 루이스 자체가 소통하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쭉 설명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성경 내용이구나 이런 이제 전달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제 직접 인용을 잘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인용들은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변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존재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토로 이렇게 성경을 딱 들이대면 뭐 변정할 게 없잖아요. 이건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이 루이스의 방식이기 때문에 루이스가 만난 하나님을 좀 다루는 것은 이제 루이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해하면 그의 글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얘기할 때 나름의 감정이 있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루이스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인데 그것들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의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제 과정을 좀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제 성장 과정은 변호사 아버지와 성직자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 1898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매우 감상적이고 정열적이고 언변이 매우 좋은 다혈질적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는 교회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들에게는 굉장히 독설을 뿜어서 이제 루이스는 이제 독설의 공포에 오랫동안 시달려서 거기서 치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명랑하고 침착한 가문에서 딱 그런 분이었고 원래 이제 수학 전공해서 수학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약간 수학자였고 이제 프랑스와 라틴어를 이렇게 가르칠 영국이니까 영어인데 외국에도 여러 개 능통해서 이제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좋냐 그게 아니라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 사이에서 루이스가 자라면서 너무나 혼동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감정이 거기서 이제 감정 처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난처하다 감정.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한 것, 위험한 것, 감정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똑똑한 부모님이었지만 문제는 루이스의 최대 관심은 어릴 때 뭔지 아세요? 수학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요정이었어요. 요정. 아시죠? 신화에 나오는 요정들 날개 달리고 요정에 관심이 많고 신화에 늘 관심이 많았는데 두 부모님은 그런데 둘 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는 부모님하고 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고 물론 이제 어머니에게는 좀 따뜻함을 느끼고 했지만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적에 한 가지는 이 엄지 손가락에 유전적으로 관절이 하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만들기 아까 보니까 막 언약이가 비행기 막 적고 막 이러는데 어릴 때 이 만들기를 통한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데 여기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껴요. 만들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만들기를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재주가 없어서 하게 된 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망감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글쓰기밖에 없어서 글을 썼는데
놀라운 것은 그 덕에 정말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혼자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뭐 뛰어난 작품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 작가 기질을 해가지고 상상의 나라 요정과 신화와 역사와 지리를 자기 혼자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적은데 글로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행복하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10살 때 어머니가 죽고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하고는 이제 전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형하고는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원래 이제 홈스쿨링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죽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차피 대화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학교에 멀리 이제 보내요. 근데 그 기숙학교가 너무나 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그 초등학교를 강제수용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 제목이 강제수용소예요. 초등학교 시절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교복을 끔찍한 죄수복이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을 끔찍한 기숙사 학교였다라고 강제 수용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못된 거예요. 한 10명도 안 되는 학교에 선생님이 너무 암기와 때리는 것과 이런 전형적인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데 거기도 이제 유익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나 못 살게 보니까 그 9명의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친하게 되었대요.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의 괴롭힘이 더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나가는 생각으로 요즘 아이들이 어렵고 왕따가 있는 게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동의 적이 없으니까 애들끼리 서로 막 척지고 싸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도 괴롭히면 막 때리고 얼차려주고 막 이유도 없이 막 만들어서 계속 벌 주면은 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가 혼 안 날라고 한 편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루이스는 이제 선생님이 너무 괴로웠고 강제 수용소인데도 그나마 이제 친구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잘 지냈다. 그 영향이 이제 평생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루이스의 책에는 항상 둘이나 몇 명이 힘을 합쳐서 더 강하고 큰 세력에게 맞서는 그런 이제 소설들을 판타지들을 쓰죠. 그 이후에도 우정은 내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지만 사교성은 별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친한 우정은 형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 사교적성, 이제 여러 사람 사귀고 뭐 많은 사람 사귀는 거는 전혀 자신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어요. 전쟁 참여의 시련은 동지애를 불러일으켰고 루이스가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거든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면 동지애가 생기고 고난은 일종의 사랑을 만드는데 오히려 쾌락은 쾌락으로 포장된 시련, 쾌락을 시련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쾌락은 불신을 만들고 냉소주의를 만들고 은밀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한들을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쾌락이 가득할 때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강제 수용소 같은 학교 생활이나 군대 같은 전쟁에서 이제 나중에 부상을 당하고 옆에 너무 친한 친구도 죽고 그래요. 그런 전쟁터에서는 오히려 동지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정이 의외로 고난 가운데 많이 싹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끔찍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보다는 나은 중학교를 가는데 읽어보면요 옛날 그 군대 있잖아요. 한국의 군대 들어만 봤던 그 갈구는 그 군대 문화 같은 중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왕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막 이렇게 학생들끼리 나눠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소심한 후배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머리는 똑똑해서 장학생이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 중요한 건 운동을 잘하는 것이 인기가 짱이었는데 루이스는 운동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찐따처럼 이렇게 소외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용하게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 과외를 이제 그 학교를 나와서 적응도 잘 못해서 이제 아버지의 선생님이었던 노크 선생님이라는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크 선생님을 위대한 노크 선생님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고 이제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이분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진실한 발견과 전달 외에는 인간의 성대를 사용하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이해 가시죠? 인간의 성대는
진실한 발견이나 그걸 전달할 때만 써야 된다라고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루이스가 말을 하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 왜 그 단어 정확하지 않다. 그 왜 썼냐 이렇게 이제 다 따지는 아주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루이스한테는 너무 모호하게 말한다. 그 단어는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노크 선생님한테 이제 하도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너 이제 너무 세밀하게 말한다. 대충 말해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노크 선생님한테 논리와 변정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어렸을 때 하는 거는 상상력을 엄청나게 좋아했고 이 노크 선생님을 만나면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루이스가 딱 좀 두 가지 극단이 생기는데 하나는 아주 상상이 넘치는 대화하고 하나는 아주 이성적인 대화, 딱 두 가지 대화만 좋아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되었어요. 네,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 노크 선생님한테 그냥 그리스, 헬라어죠. 그리스어를 배울 때 영국 사람이니까 고전을 배울 때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리스어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나이 때 얘기해요. 영어 모르겠어요. 허 집사님 영어를 잘하는 영어로 생각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익힌 건데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생각할 때도 그 그리스어로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6개월이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언어를 습득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수학을 잘 못했답니다. 계산을 잘 못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넌 주의를 더 기울여야겠는데 자기는 주의를 더 기울일수록 실수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과목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크가 이제 그 아버지가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루이스를 가르치면서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대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실은 쓴 거 이렇게 자네 아들은 작가나 학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은 못 될 걸세. 그 점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게. 학자와 작가 외에는 해먹을 게 없다. 근데 정확하게 학자와 작가가 됐어요. 다행이죠. 예. 그러면 이제 루이스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자기의 단점이 많다라고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공적이며 집단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염정을 가지고 있고 형식은 도대체 맞추지 못하는 촌스러움이 있었다.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는 쉽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은 참지 못했다고 그래요. 간섭하는 걸 너무 싫어했고 자기가 염세주의고 겁쟁이 기질이고 권위에 대해서는 증오감을 갖고 있고 개인주의는 괴물과 같은 개인주의가 있고 무법성,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규칙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판타지, 요정, 신화 이러면서 상상의 나라 속에서 사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간섭을 혐오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초월적 간섭자로 보여졌대요. 하나님 나 간섭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심한 후에도 교회 생활이 좀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모이기를 너무 자기는 싫어하는데 모임을 계속 강조하는 집단적인 곳이어서 이제 교회가 좀 생활이 힘들어했고 자기는 이제 찬송이 싫었대요. 그리고 이걸 쓰는 지금도 싫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싫어하는 악기가 오르간이었는데 이제 교회 가면 계속 오르간을 해가지고 자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C.S. 루이스가 천재죠. 왜냐하면 1세기가 100년이 태어나기 전인데도 지금 C.S. 루이스 책이 시중에 이제 시판되는 책이 한국에도 많거든요. 24살에 고전학 학사 대학을 1등으로 옥스퍼드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25세 때 영문학부를 1등으로 졸업해요. 여기서 천재인 걸 발견하셨어요? 24살 때 고전학을 졸업하고요. 25살 1년 만에 영문학 학사를
1등으로 졸업합니다. 4년 배울 거를. 그리고 1년 동안 배운 그 영문학으로요, 영문학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아까 말한 6개월 만에 헬라어를 독파. 그 외에도 이제 프랑스어나 라틴어를 하고 독일어도 조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책벌레였고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책벌레였고 글쓰기를 잘했어요. 26살 때 철학 강사를 했고 27세 때 이제 영문학 교수가 되고 학자로도 꽤 뛰어난 학자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쓴 책을 지금 영문학 하는 사람은 지금도 참고할 정도로 학자로서도 르네상스 시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였던 루이스는 사실 아까 말한 그 단점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한 번도 우월 의식이 없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류를 이루거나 리더를 하거나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좀 겁쟁이고 찌질하고 혼자 상상의 나라 속에서 살고 또 강제 수용소 같은 데서 살고 이래가지고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심하고 염세주의였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되게 문제가 많고 힘들다라는 인식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서 또 천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우리를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의 글이 굉장히 탁월한데 사실은 똑똑하지만 그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공감하면서 이렇게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망이라는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것이 이제 루이스한테 중요한데 이 책의 제목도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에서 이제 어렸을 때 느낀 이 기쁨, 이 갈망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섭리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제 도구로 사용합니다. 북유럽 신화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북유럽 신화가 그 아스가르드 그 뭐죠? 요즘에 영화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망치 들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나 자연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어떤 것을 갈망하게 되는 체험을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어떤 걸 갈망했어요. 그것을 이제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 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기쁨은 행복과 쾌락과는 구분이 된다. 기쁨을 만약에 맛보면은 절대 어떤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그걸 바꾸지 않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쾌락은 우리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모르는 때 이런 기쁨과 갈망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그 기쁨을 다시 오면 좋겠다. 그 갈망을 내가 다시 느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것인데 이제 그걸 이제 맛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신앙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머니가 성직자 집안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를 다니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양심을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너무 이제 신비주의 이제 선생님이 사람은 좋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했고 또 뭐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런 것들에 심취를 해가지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종교는 약한 자들이 만든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읽고 또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의심이 생겼대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종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의 독특하면 이제 책과 지성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고요. 또 나중에 회심하는 계기도 이 책을 읽다가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회심의 단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회심의 단초는 훨씬 긴 여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면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나 이제 죽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때 이제 그 경험이 자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대요. 죽어가는 자기를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난 이제 더 이상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자아를 이해하게 됐고, 또 책과 토론과 여러 자연 등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무신론자가 되면서 아주 독실한 유물론자가 됐거든요. 신은 없다. 그냥 이제 막연히 안 믿는 게 아니라 신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주 강력한 유물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물론과 실제론을 포기하고 이제 관념론을 받아들이면서 이 우주 전체가 어떤 정신적인 것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려고 믿은 게 아니고, 그래,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천국에 가느냐보다 중요하다. 이해되세요? 천국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천국에 존재하는 게 중요하지 가는 게 뭐가 중요해. 기독교하고 다르죠. 기독교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회심의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절대자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에서 절대자가 있긴 있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유실론, 이제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기독교 작가들의 영향을 받는데, 기독교 작가들의 이제 책들을 읽으면은 이제 기독교 색채만 빠진다면 굉장히 분별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섭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으로 삼을 만한 작가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작가들을 보니까 또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이나 베르길리우스나 정말 양식 있는 좋은 작가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까 그 기쁨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기쁨의 대상이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한다, 희망한다, 갈망한다라는 것은 그 갈망이나 기쁨보다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그 루이스한테 중요한 거,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갈망이 있다는 건 갈망과 기쁨 자체가 아니라 갈망의 그 대상, 기쁨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는 기쁨을 추구하다가 기쁨은 중요하지 않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갈망을 추구하다가 갈망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군가를 이제 찾게 돼요. 그러면서 기쁨을 왜 얻지 못했냐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제 향유되는 것을 관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계속 관찰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그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향유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비유로 말하면 이 배경 그림이 뭐냐면 이제 바닷가에 모래예요. 파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모래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흔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니라 기쁨은 파도가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이에요. 그럼 이 자국이 그가 경험했던 갈망과 기쁨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국을 누가 남겼어요? 파도가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파도가. 근데 자기는 이 자국을 보고 이 자국이 너무나 큰 기쁨을 줬기 때문에 이 자국을 찾아다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중요하구나. 이걸 만든 거는 파도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파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안 믿고 이 모래 자국을 만든 파도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제 그 파도를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모래 자국을 찾다가 이 모래 자국을 만든 이제 파도가 어디 있나? 파도는 무엇인가? 이제 파도를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래 자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찾는 그것이 아니야. 난 그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이야. 보라고. 내가 무엇을 상기시키지? 이런 이제 그걸 이제 듣는 거죠. 아는 거죠.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이 기쁨이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루이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이스의 회심 과정이 독특한 건데,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절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자. 그러니까 회심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기쁨 그 자체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일 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기쁨이 아무 가치가 없구나. 기쁨을 만들어낸 그 파도가 중요하다. 그 절대자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모든 가치는 기쁨이 갈망하는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냉혹하게 선언하는 거죠. 너는 나를 원하고 있지만 네가 찾는 것은 사실은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깨달음의 과정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데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기 전에 굉장히 복음적인 거를 먼저 인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망의 대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타자였어요. 형상도 없고 무엇으로 규정되지도 않는 미지의 존재였다.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형상도 없고 무엇으로 규정되지도 않는 미지의 존재. 여호와가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루이스가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에 관심도 없는데 이런 인식을 하게 돼요. 이런 존재가 있다. 규정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절대자의 껍데기다. 우리는 절대자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절대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까지도 기독교라는 요소를 뺀다면 기독교야말로 분별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깨닫고도 기독교적인 것만 빼면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절대 영에게 항복합니다. 이게 유실론으로의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회심이 아직도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에서 나는 문을 열기로, 갑옷을 벗기로, 고삐를 풀기로 선택했지만 반대쪽을 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이상하게도 근데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해요. 자기가 절대 영에게. 그리고 또 자기를 점검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욕의 우리고 야망의 도가니고 두려움의 온상이고 애지중지 가꾼 증오의 하렘이었고 내 이름은 군대였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증오할 만한 죄인이라는 거를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지했던 절대 영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나의 맞수, 하나님을 아직도 맞수라고 말해요. 적대적인 관계. 나의 맞수는 다만 나는 주다, 나는 나다라고만 말했다.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그 절대 영이 전적으로 승복하여 어둠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라고 자기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협이 불가능했고 그는 오로지 전부를 원했다.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회심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이제 계속 막 그 가슴에 오는 거죠. 불가능한 어떤 복종. 그러다가 이제 1929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회개할까봐 너무 두려워했대요. 혹시 내가 기독교를 믿을까봐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을까봐 너무 두려워한 거죠.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막 4-5번 거절하는데 거의 이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막 저항하고 아니다, 안 믿을 거다, 기독교는 아니다, 거의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듯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소서, 뭐 믿게 할 자를 믿게 하소서, 막 이런 정도로 버티다가 이제 맥 빠지게 할 수 없이 이제 굴복을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탕자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탕자죠,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예, 그냥 보통 탕자가 아니라 발길질하고 막 안 간다고 막 버티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나를 천국문으로 끌고 오신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잴 수 없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나님의 강요, 원래 간섭을 엄청 혐오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기독교의 회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진짜 이제 회심은 이제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거 기독교 회심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앞에 장은 유실론을 향한 회심이었지 기독교를 향한 회심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성육신을 알지 못했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인데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알지 못했고 그냥 절대자 하나님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다 싸잡아서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루이스는 이걸 좀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유실론, 절대 신에 나는 이제 복종하는 것이고, 회심은 했지만 장래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알며 그분께 순종하고자 노력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유실론을 믿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한 1년 정도 가지면서 그 결과가 나 자신의 견해와 마음 상태에 기울여 왔던 자질구레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흔한 표현대로 나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니까다. 이 루이스가 하나님을 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요,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회심한 지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지? 하나님이니까예요. 나는 나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는데 루이스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 회심의 과정의 줄기가 와요. 보통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정죄감 때문에 믿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루이스는 이 기쁨을 준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거기서 무신론부터 쭉, 그러니까 그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 신앙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분의 능력 이전에 법적인 주권을 알았고 권력 이전에 권리를 먼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점을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다른 속성만 남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지금과 똑같은 헌신을 똑같은 정도로 그분께 바쳐야 한다. 능력 이전에 법적인 주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복주의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 종교성 등은 자꾸 능력을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쪽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루이스는 나는 능력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하나님 된다라는 그 권리를 나는 알게 됐고 그것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복주의나 격가지로 안 가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본질적인 신앙이 짧은 기간에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성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결국 그 본질과 합일되는 것이야말로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지복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의 과정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만족시키는 이런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지만 자기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본질을 이제 알아가니까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지복이다라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결론, 이 마지막 단계에 다다를 즈음 전에 유실론으로 돌아서기 전에 느꼈던 저항감과 거의 비슷한 강도의 저항감을 느꼈다. 기간은 처음보다 짧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진보, 그러니까 회심의 단계마다 굉장히 저항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복하는 과정을 그가 거쳐요.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항감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이긴 한데, 자세히 생각하면 그게 본질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본질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복종을 요구하고 연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아를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저항감이 있는데, 그런 저항감을 솔직하게 루이스는 느끼고 그 저항감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연합으로 나아가는 단계마다 저항감과 그 섭리로 순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자기의 이제 회심을 아주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자에서 영으로, 영에서 하나님으로 한 걸음씩 더 내디딜 때마다 나는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하며 더 강력하게 잡아끄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한 걸음씩 더 내디딜 때마다 내 영혼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신론자에서 절대자를 인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절대자가 영이다라는 것, 절대 영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믿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 영혼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심 과정을 보면은 루이스가 왜 기독교의 본질을 왜 잘 파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병이 났어, 파산했어, 문제가 있어 이러는데, 루이스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갈망. 내가 하나님은 모르는데 뭔가 내 영혼이 깊이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뭐 파스칼도 말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갈망, 그 기쁨,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인식하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뭐 성공하고 교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갈망을 내 마음 안에 있는, 누구도 채워주지 않는, 세상이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교수가 되든 뭘 해도 채워주지 않는 이거 뭐지? 이거를 이제 찾기 시작하다가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걸 주신 그 대상이 있다, 이렇게 또 찾게 돼요. 대상을 찾다 보니까 절대자가 있구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주신, 갈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회심의 과정과 이제 추구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아지면, 사실 어떻게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게 감사한 것이지만, 굉장히 무신론에 빠졌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직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회심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갈망, 기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주제에 거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엄청난 그 갈망에 이제 관심이 없어졌대요. 그러나 회심 후에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날카롭게
그 기쁨이 찾아오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그 경험은 내 마음의 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기쁨은 여기는 지시봉과 지시봉의 가치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쁨은 보통 우리의 원함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하는 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게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 건강이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별로 성공도 돈도 건강도 세상 만족도 그런 가족도 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보다도 그게 자주 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웠을 때는 그 지시봉이 크게 부각되었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표지판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마침내 길을 발견하면 멈추어 서서 표지판을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이 자기한테 와도 그 기쁨을 굳이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자기는 이제 못 느꼈다. 왜냐하면 길을 발견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증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좀 마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요. 그의 기질과 재능이 있었고 성장 과정이 있었고 믿게 된 과정을 보면 루이스가 왜 변증가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책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람은 자기가 몸담았다가 떠난 이단을 가장 미워하는 법이다. 내가 가장 열렬히 주장하는 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저항하다가 뒤늦게 받아들인 것들이다. 네, 그가 말하는 이단은 뭐예요? 무신론과 유물론이에요. 그는 열렬히 무신론과 유물론에 몸담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해 봤기 때문에 그 이단을 굉장히 미워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굉장히 미워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항하던 것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저항하다고 하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열렬히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변증가. 왜 크리스찬에게든 넌 크리스찬에게든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설명하게 됐는지 그의 이제 루이스의 이 인생을 알면은 내가 왜 자기 책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루이스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루이스가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고 만들기 못해서 어린 나이에 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겨우 간 데가 강제 수용소고 어린 나이에 너무 이상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신론자 원래 교회 잘 나갔는데 무신론자가 되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막 큰일 난 것 같잖아요. 쉐마 교육도 안 했고 무슨 정말 좋은 이렇게 안 하고 막 부모가 막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매일 이렇게 성경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수많은 루이스의 삐끗할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지금 그 같은 옥스포드 나온 옥스포드 교수가 도킨슨 만들어진 신 무신론을 지금 막 전파하고 있잖아요. 사실 C.S.가 더 똑똑한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들. 그런데 그 수많은 상처와 잘못된 길에서도 하나님이요 그 갈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갈망이 뭐지? 이 기쁨이 뭐지? 라고 생각하게 한 그 한 줄기를 수많은 상처와 무신론이 되고 막 그럴 때에도 의심이 들 그때에도 그 기쁨 이 기쁨은 뭐야? 이 기쁨 난 또 경험하고 싶어. 계속 그 기쁨을 이제 어릴 때 한번 주셨는데 그게 간간히 몇 년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과정으로 이끌어 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는 당연히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루이스도 상처 안 받고 싶고 좋은 대학교 노크 선생님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부모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래서 정말 이제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올곧게 자라도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삐뚤어지고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갈망을 주시고 계속 이끄시는 거. 그러니까 회심한 지는 한 30세 약 그 정도 때 하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오셨다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엇나가는 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루이스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들을 그 섭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루이스의 회심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기복적이고 만물 위의 하나님을 정말 모르잖아요. 그런 표현을 루이스가 안 쓰지만 루이스는 만물 위의 그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직행을 합니다. 비록 무신론이 되고 늦게 가지만 늦게 가도요 정말 앞선 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문제 해결과 종교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 이제 치우치면은 굉장히 눈물 흘리고 막 온갖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본질은 모르고 이제 헤매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루이스를 통해서 연약하니까 하나님 어떤 체험도 주고 감정적인 것들도 느끼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그 믿음의 여정이 이제 바로 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또 그의 성장 배경을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엇나가고 아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이끄시면 그 무신론이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고 열렬히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주장하는 것이 되었다. 그럼 지금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요, 이거는 그 옥스포드 교수들한테는 욕 먹을 거였어요. 그때 옥스포드 교수들은 너는 네가 배운 그 많은 지식으로 기독교나 증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내가 저항했고 내가 이단에서 무신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같은 교수들이 왜냐하면 학문이 있는 사람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학문으로 해야지 말이야. 대중 친화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거나 알리고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C.S. 루이는 그런 비난을 받아 상관없고 나는 내가 저항하다가 받아들인 그분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